74페이지 할 거죠. 법계 통합은 할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요 질문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오늘 아마 이 시간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질문이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욕바람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회 때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4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인욕바람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와 피해라는 것이 인과관계로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끊어내는 데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가해한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빨리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율장을 얘기하실 때 가해한 사람이 빨리 참여하지 않는데 용서를 먼저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먼저 해라. 용서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번에 그 김건태 장관 얘기도 이건환 씨가 그 가해를 그 죽기 직전까지 내몰았던 그 고문을 하고서 사실은 그 가해를 그렇게 심하게 해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거든. 그리고 죽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김건태 장관의 얘기는, 주변에서 자꾸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하고 자기가 찾아갔는데, 진정으로 잘못했다라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상당히, 용서한다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찜찜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나한테 내가 직접 이제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처벌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빨리 뉘우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첫 번째 문제는 가해자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사과를 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용서를 갖다 먼저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큰 성자의 길일 때만 성자로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설사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성자로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나 이제 이런 그 성자들이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갖다가 먼저 하고서 그네들의 죄를 내가 대신 전부 다 여기서 윤회하는 서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갖다 끊겠다라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보통 평상적일 때는 앞에 가해자가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죠. 많은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뒤에 본인이 보복당할 수 있는 가장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빨리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빨리 그 본인을 갖다가 그 잘못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당하고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큰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하고서 보복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다른 보복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그 중간에서 직접 그 가해를 할 수 없게끔 직접 보복을 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직접 보복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회가 법을 만들어서 형법이나 민법을 만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놨습니다. 그건 사실은 보복입니다. 대신 보복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피해를 본 사람이 그 트라우마가 완전 치유가 되느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직접적인 보고를 하게끔 해놔놓으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지내는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빨리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풀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같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직접적으로 해서는 그런 굉장히 큰 상처가, 또 상대에게도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선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 참아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그걸 갖다 이제 대신해서 죄를 갖다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그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독일처럼 풀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독일은 지금도 독일 그 국가에서 전범은 행사 시효가 없습니다. 그 살아 있는 한은 끝내 추적을 해서 그 죄를 묻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붙들려서 저 남미 어디 쪽에서 신분 세탁을 하고 성행까지 하고서 숨었던 사람을 갖다 찾아서 다시 법정에 세워서 다시 그 처벌을 했죠. 그래서 국가가 크게 게르만 민족 자체가 전부 다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 당이었던 나치 당에 심지어는 조그마한 문장까지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 나치즘의 소리만 내면 바로 범법자로 취급을 하게 돼 있죠. 돼 있고, 지금도 매년 그 독일 수상이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간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지금도 군사를 갖다가 독일이 군사력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게끔 군사력을 미군이나 이쪽에서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에 잘못했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잘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니까 그게 이제 치유가, 그래서 이제 유럽 전체나 세계가 독일을 갖다 용서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한국은 가해자인 일본이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몇몇 정도는 잘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그건 극히 일부고 불행히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위안부뿐만 아니라 가서 죽어버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전쟁통에 쓸데없는 전쟁에 말려들어가지고 수없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참여할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굉장히 고역설스럽고 힘들고 트라우마를 갖다 크게 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먼 미래로 볼 때 그분들도 결국은 어떤 위치에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일본을 갖다 보복하는 일이,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을 보복하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위안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일본이 잘못했다는, 물론 뭐 본인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그 선조들의 잘못인데,
또 그걸 갖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이기고서 그 전범들을 갖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용한 결과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완벽하게 그걸 전범들을 처리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꼬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네들이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계속 잘못한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잘못했다고 백배사죄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이지만 여기서 그 윤회 고리를 갖다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 분노를 갖다, 트라우마를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국가가 사실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도 이 부분을 갖다가 친미 정권이나 일본에 가까운 정권들은 풀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 간에 거기에 의지했던 정권들이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또 이제 좀 좌정권이 잡으면 또 그 기간이 짧아서 풀어내지 못하고 하는 악순환만 계속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으라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종교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결단들도 필요할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경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에 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불경과 과학적 사실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우선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요. 불교와 과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건 이제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종교라는 신을 전제하고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과학과 충돌하는 것이지, 불교는 인과를 얘기하고 연기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과와 연기는 과학이죠. 과학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라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라면 전제가 틀렸다 그러면 수행 방법이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도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오질 않을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의 결과가 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불경과 과학 사실이 충돌한다면, 나는 아직 충돌하는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해요.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는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 수미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얘가 틀렸다 그러면 그건 제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인과의 법에 있어서 그 틀린 것이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내가 사유하고 내가 과학의 상식을 알고,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나 또는 원자물리학이나 등등의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물리학이나 우주물리학을 이렇게 볼 때도 이제 표현 방식이 지금의 과학의 허블망원경을 위에도 올려가지고 전부 다 보면서 분석해내는 그런 기계적인 방식에서 2600년 전에 그런 건 없었지만도 부처님께서 직관적으로 전부 다 얘기했던 부분들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유식학 같은 경우는 심리학에 있어서 불교가 앞서 있고요. 훨씬 더 앞서 있고, 구사론 같은 경우도 옛날 분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사론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유식학, 심리학에 가깝고, 공성철학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공성철학만큼 정확하게 그 근본을 갖다 짚어놓고 철학을 갖다 깊이 있게 해놓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과 과학이 사실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는 이제 전제가 충돌한 부분을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이 창조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충돌을 하죠.
또 신이 만들면 그 인과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느냐. 그건 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충돌이 심각하죠. 그래서 서구사에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이 창조했다라는 것과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대화가 됩니다. 다 이 얘기가 되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통점을 갖다 찾아가고 있고, 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진화론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불교의 그 업 사상을 갖다가, 업의 철학을, 까르마의 철학을 갖다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했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적 사실은 완벽한 검증된 사실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정으로서 이제 과학적 사실은 지금 이제 호킹 같은 경우가 우주의 탄생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신이 창조했다,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신을 대입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일이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은 검증되어졌다. 물론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안에서 가설을 세운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세워왔던 가설이나 또 증명되어졌던 것이 그 이상의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설명이 되어질 때 이게 허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바라볼 때는 고전 물리학인 입자 물리학이나 이런 물리학은 맨날 고전이죠. 고전이고, 거기에서 양자에서 이를테면 존재하는 것은 파장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입자 물리학에서는, 분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 했거든요. 새로운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만큼밖에 못 봤을 때는 그만큼 얘기했겠지만, 과학도. 그러나 그것까지 얘기한 것은 틀린 게 없어요. 이제 물론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틀린 부분이 있죠. 입자가 더 이상, 분자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라고 가설을 세웠던 것은 잘못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도, 과학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직까지 증명했다라 보기도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그러나 과학이 증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은 완벽한 검증이 된 사실이라는 가정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이제 똑 떨어지는 팩트는 아니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을 보면, 나는 이 소설 못 봤어요. 주인공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빠져나올 수 없는 섬에 유배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탈출 의지가 없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파멸시킨 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10년을 넘게 땅굴을 파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멋진 복수에 성공하고 자신의 아내, 아들, 그리고 불을 찾습니다. 불을 되찾습니다. 물론 소설의 얘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수동적으로 이건 내 업이다 하고만 받아들인다면 이 상황을 이겨낼 불굴의 의지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이런 불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것은 그 전생 다 따지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도 그 앞에 억울한 것을 갖다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라는 것은 남이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수용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억울함을 당했는데 수용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아이고 내 업이다 그러고 푹 퍼져 앉아 있거나 또는 그걸 갖다 또 풀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복을 가해버리면 또 그 가해를 당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또 보복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내는데 지혜롭게 풀어내는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인내를 하는데 또 깊게 인내해서 그걸 갖다 끝까지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보복을 했는데 그것을 보복당한 사람들이 죽고 막 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한테 보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불교를 갖다가 그냥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느 생인가는 억울함을 줬겠구나. 그러나 지금도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 차근차근 밝혀나갈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행하시는 지금 그 비폭력 무장을 갖다가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중국을 피바다로 만들었을 경우에 역사에 있어서는 또 몇백 년 뒤에 1000년 700년 800년 뒤에 티벳이라는 나라가 또 피바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달라이라마께서는 업이 다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내와 그 다음에 아주 용서하는 생각을 갖고서 있죠. 그 마음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보복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선 나부터 괴로우니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계 통합은 법계 통화라. 여기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법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 세계의 그런 뜻이에요. 통화라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무 그러면 나무가 따로 있고 또 풀 그러면 풀이 따로 있고 사람 그러면 사람이 따로 있고 동물 그러면 동물이 다르고 모양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에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 파장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게 통이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이 그렇거든. 그 우리 몸에 보면 눈, 귀, 코, 입 이게 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건 세포에 의해서 20조 개 정도는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 눈도 세포고, 코도 세포고, 팔다리도 손톱도 다 세포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원리를 갖다가 아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서 법과 통하는 것. 법과 통하는 것.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법을 아는 것.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아는 것. 이런 뜻이 돼요. 수보리아 의원하고 수보리아 내 뜻은 어떠한가. 약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13,000대천세계 칠보로서 이용보시하면 요 비유는 많이 나왔으니까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죠? 3,000대천세계 7가지 보배로서 이용해서 보시를 하면 시인은 이시인연으로 덕복다부와 이인연으로 이 사람은 이시인연으로 복이 많겠는가? 복을 많이 얻겠는가? 여신이다 세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시여. 차이는 이시인연으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얻어봐 복이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요까지는 뭐냐면 그냥 현상적인 얘기야. 현상적인 얘기야. 요까지는 보고 그렇게 삼천대천세계 가득 칠보로 쌓아놓고 베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그까지 대답을 한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약 복덕이, 만약에 그 복덕이 유실인데, 실이 있음인데, 이 복덕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 복이라, 행복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이라면, 열애불설, 열애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겠냐면, 그 얻은 바 복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덕이 무고로, 이 복덕이 본래 없는 거로 열애설 복덕다이다.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그 덩어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불교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행복은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식이 태어났다 행복하다, 또는 돈을 많이 가졌다 행복하다, 또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건강하다 그건 행복하다, 또는 내가 권력을 잡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전부 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실이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이에요. 불교의 복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니르바나예요. 이 세상 모두가 그런 것이 싫답지 않다라고 보는 데서 그 행복에, 그러한 행복에 속지 않는 데서 니르바나를 갖다 이룩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복이 많다라고 했다면, 그 복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복이 진정으로 실제가 있어서 많다라고 했다면 부처님께서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인다 그러면. 실제라면 그대로가 복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들이에요. 양극단의 얘기예요. 그럼 분명하게도 그런 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런 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를 치르게 되고, 그 복이라고 했던 험한 것이 들어왔다 사라짐으로 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 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너 복 많구나.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너 화근이 몰고 들어왔구나. 화근이구나. 이 역사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권력이 높았던 사람들이 단두대에 있을 노사님, 루이 16세가 그렇게 죽었나? 불란서에? 단두대 챙됐지. 마누라랑 같이 단두대 챙됐지. 앙뚜안, 앙뚜인지 루이 14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 왕가가 16세 때 그냥 전부 다 단두대에 목이 다 달아가 버렸어. 그거는 전부 허망해서 어제까지는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는 오늘 그게 무너져 버리면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없어. 그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 불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다? 3만 몇천 불 넘었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어서 뚱땡이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렇지만도 실제로 뭐 세계에서 자살률도 제일 높고, 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아. 그리고 심지어 압박에 의해서 많은 병고를 치르고 삶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지만도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그 늘어난 수명을 사느라고 더 괴로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듯이 모두 다 험한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 내가 만드는 허상일 뿐이라.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아예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못하게 했어. 아예 그 자체를 갖다 추구하지 못하게 했어. 그냥 청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청빈하게 살아야 안심낙도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그러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는 게 실제로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기. 그건 이제 권력도 허망하다. 돈도 허망하다. 이 몸도 어느 때가는 곧 갈 거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정말 오늘 저녁에 끝날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계속 추구하는 것이 꿈속에서 돈 지는 것을 추구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비구는, 출가는 그런 것을 빨리 벗어나라고, 그런 꿈에서 깨어나라고 비구란 말이야. 이거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 불교에서 복은 니르바나를 얘기해. 니르바나의 실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떠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욕심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 이 밖에 모든 존재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가. 내가 욕심을 떠나지 못했을 때 모두 다 왜곡되어져 있어. 어떤 놈들은, 미국 놈들은 지구에다가 또 달을 팔아먹는다며. 달이 팔린대. 그게 해가지고 뭐 달이가 살란가 어쩐가 하여튼 팔린대. 그런 허망한 짓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밖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을 알려고 한다면 험한 것을 다 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건강명인 끝구절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 여로 여전한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 그렇게 관찰을 하지 못하면 전부 오래 사는데 국집하고, 돈 버는데 한쪽 다리는 돈에 걸쳐 있고 한쪽 다리는 수행한다 그러지만도 수행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세속인들도 방거사를 굉장히, 중국의 방거사하고 인도의 유마거사를, 우리나라는 부설거사, 그 거사를 갖다가 세속에 살면서 굉장히 잘 산 사람들이라고 나 보거든.
방거사 같은 경우는 난 예를 많이 들지만 그 딸이 하나 있었잖아. 세 가족이 다 정진을 해. 그래서 둘이 올라가서 그 토굴에 가서 정진하면 밑에 한 사람이 밭 이렇게 일구어서 농사 지어서 먹을 거 해서 올려주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세 사람 다 도인이 됐어. 딸까지. 그래서 죽을 때도 참 전설같이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토굴에서 그 따르고 같이 정진하다 돌아가시려고 저기 호랑이가 왔다 저 한번 가봐라. 그 사이에 앉아서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딸이 나갔다가 호랑이가 없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뭐 딸이 그냥 아빠 여기 호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죽고 나갔어. 이 호랑이 좀 쫓아주라고 그래. 쫓는 사이에 딸이 들어와서 먼저 돌아가셨어. 딱 앉아서 자탈림 막 딱 했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가 화장해놓고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와서 화장했고. 친구가 그 소식을 갖다 부인한테 전하니까 부인이 밤매다가 딱 그 참 알려나 주고 죽지 그러고 깽이자로 딱 잡고 서서 죽었어. 생사를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했더라도 죽는 문제만은 그게 돈이 뭐 권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날고 기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달달 뜬다고 다. 불교가 죽음을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불교라고 할 것도 없어. 그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종교라고 하냐 말이야. 내 자꾸 법문을 듣고 여러분도 애를 써서 정진을 안 하면 그건 헛일이라. 법문 자꾸 듣고 발심을 해서 해야 돼. 그냥 어장창하게 그냥 맨날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서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복이 아니야. 복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번거롭게 되는 것이 사라지고 난 뒤 죽는 문제마저도 우리 저 반야신경에 무유공포하고 공포가 하나도 없고 원리전도몽상이라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뒤집어진 거꾸로 된 생각도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질 때라야 이 세상이 전부 다 자성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갈 것이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그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구나. 마치 물거품 같이 거품처럼 일어났다 거품처럼 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시달리는데 계속해 생야일편 부흥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뜬구름 하나 갑자기 생긴 거고 같다. 사야일편 부흥별이라 죽는다는 것은 그 구름 싹 사라진 거와 뭐가 다르게 있는가. 부은 자체도 법무실이니 뜬구름 자체도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이 떠서 그 안개처럼 된 거 아니야. 생사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야.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자식에 속지 말고, 그 무슨 짝꿍에 속지 말고. 깨끗 같은 그런 데 뭘 속아.
전부 다 족쇄들이지. 돈에도 쏙지 마. 그냥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내 지금 그냥 그걸 환전하면 내 먹는 거 뭐 입는 거 조금 그것도 뭐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것도 개우 그냥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으면 돼. 걸친 것을 갖다가 수십억 원치를 갖다 몸에 걸쳤다고 해서 안 죽나? 죽으면 다 시체 밑에서 다 훔쳐서 뜯어서 도망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사실. 나는 다이아 반지를 한 뭐 10캐럿짜리를 차고 있으면 한 몇 년 저승사자가 좀 봐주는가 그런 거 같다고 차고 있을 만해. 아무 쓸데없는 걸 왜 차고 왔냐. 전부 다 지 헛짓하느라고 그걸 왜 차고 왔냐니. 아 그런 거 난 맨날 그런 얘기 그래. 강남에 아파트가 30억이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한 1, 2억짜리 뭐 집 하나 시골집 하나 사고 28억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줘 보지. 없는 사람 도와줘 보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아파트를 놔두고 어떻게 가? 아파트 안에서 죽어서 썩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두고 가? 그래서 저 티베트의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냥 비 안 새고 추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하잖아. 한국 사람들 아파트 짓고 그 집 짓고 사는 거 보면 나는 무시무시해. 너무 박복한 짓을 많이 해. 그러면서 노는 생각은 별로 없어. 그렇게 험한 짓 하고 산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것이 모두 험한 줄 알아야 거기에 안 속지. 그게 물거품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전에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같이 잔 룸메이트가 아침에 밥 먹으러 가지고 깨우니까 일어나서 벌떡 화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세고 있는데 깨웠다고. 아, 다시 자라고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승리생활 못할 줄 알았대. 한 3년 있으니까 나가더라고. 못해. 지금 돈도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꿈속의 돈을 지금 돈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제발 헐떡거리지 마. 이게 정진을 해서 자복이 떨어지고 경을 읽어서 경장이 다 날아가고 이럴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우고 신발짝 갈아 끼우고 온대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라고. 그것밖에 더 있나 뭐. 욕심 낮추는 일이라. 거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누가 굶어 죽으래? 그래서 도인들은 하루에 밥 한 그릇 먹어. 밥 한 그릇 먹어도 만족하고 자족해. 반 그릇 먹어도 만족하고 밥이 안 되면 죽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만족하고 못 먹으면 어쩌할 거야. 뭐 어쩔 일이 없잖아. 우리는 아마 조금 밥 3끼 먹던 거 고기 반찬 안 올라오게 좀 가용을 줄여야 되면 대통령을 때려 죽이려고 그럴걸? 지 새끼 세워놨더니 우리 밥도 못 먹게 한다고. 분노심을 일으켜서.
나 웃기는 건 경제가 안 돌아간대. 그런데 좋은 자동차는 바퀴만 잘 굴러가더라. 진짜. 안 돼. 경제라는 것도 험한 거야. 험한 거야. 지금 여기에 약 복덕이 유실인데 만약에 실체가 있는 복이라 그런다고 하면 열애가 복이 많다 그러겠어? 좀 더 허망하니까 그러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말이야. 이 복덕이 무고로 그럼 복은 없어. 사람이 죽을 때도 심장이 딱 멎어버리잖아. 심장이 멎고 내가 아련해질 때 그때 제 칠식이 사라질 때 가족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련히 없어져 버려. 그때는 복이다 복 아니다 이것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달님이 그 얘기를 한다고. 그 경기가 되었을 때는 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지도 않고 원수나 친한 이도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있지도 않은 그 경기를 그대가 맛봤죠. 묻는 거야. 지금 살아서 맨 나쁜 번뇌식을 일으켜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뭐 좋으니 싫으니 나쁘니 뭐 많으니 적으니 저 집엔 돈이 많으니 뭐 저 집엔 이 집엔 돈이 작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겠냐. 보면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돈을 물려준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난 우리나라 사람들 적어도 물려주려 그러면 좀 욕심을 줄여서 이타행을 하고 그 험한 것을 쫓지 않게끔 좀 만들어주면 좋겠더만 전부 다 험한 것을 험하게 쫓게 만들어놔. 아지랑이 쫓으러 전부 다 다녀. 이색 이상분이라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는 분이라. 수보리아 의원 이것도 같은 논리야. 수보리아 네 뜻은 네 생각은 어떤가?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겸부하. 부처님을 갖다 구족 색신으로 구족색 30 이상 80종 오지 뭐. 겸부하 부처를 볼 수 있는가? 그 여기에 일어났어. 그 야부 스님이 써놨다고. 보아비진 요망연이라. 보신과 화신은 마침내 망연이라. 이연 따라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거라. 30 이상 80종호. 그러면 30 이상 80종으로 따졌으면 육조 스님은 그렇게 못생겼는데. 네? 나 육조 스님 그 비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게 비유를 해놨어. 그래 내가 일부러 저 소림사 가가지고 육조 스님 상을 봤다니까. 다른 스님은 근사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뭐 육조 스님은 그냥 오치를 해가 시커매가지고 그냥 조그마하고 요렇게 돼 있어. 노릇했어. 그러니 뭐 못 사는 집에 나무 해가지고 그 뭐 이게 짊어지고 갖다 팔았으니 얼마나 못생겼어. 홍발흑지라 그랬지. 머리가 빨간 머리야. 빨간 머리 하기야 그 텔레비전 빨간 머리 애는 그래도 귀엽잖아. 근데 빨간 머리를 어디 가서 봤느냐면 대만의 고산 쪽이 빨간 머리더라고. 오랑우탄 같아. 머리가 또 이렇게 빨게 해가지고. 그래 이만큼 대머리고 여기 머리가 곱슬머리가 돼가 이게 잘 눕질 않고 뻣뻣이 서가지고 잘 안 빗어넣으니까 더 뻣뻣이 서가지고 뻗장다리가 돼 있어. 그래서 홍발흑지야. 그 홍발흑지는 뭐 이빨은 안 닦았는지 뭐 삥락을 먹어서 그런 거지 아주 시커멓게 다 썩었고 머리는 그거 흑도야. 얼굴이 시커매. 시커멓고 키는 아주 그냥
키는 뭐 단구야 아주 작아. 그래가지고 디딜방아를 찍는데 그 몇백 명 대중에 디딜방아를 찍는데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답대했거든. 방아를 찍었단 말이야. 그 방아가 디딜방아는 이게 사람 몸이 좀 무거워야 이게 밟으면 이게 저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시소처럼. 근데 뗄랑 올라가도 안 올라와 방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돌을 달아가지고 허리에다 돌을 달아가지고 6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어. 그럼 그렇게 못생기고 쬐끄만하고 시커멓고 뭐 이빨 다 빠지고 시커멓고 머리는 뻘겋고 그 오조홍이 물었다니까. 남쪽 오랑캐가 와가지고 뭔 성부리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얘긴즉슨 뭐냐면 지금 못생긴 놈이 뭔 성부를 했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거 와서 그냥 대본에 대답이 사람은 남북이 있고 남쪽 오랑캐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겠지만도 법에야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딱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만약에 저 보살 보고 키 작은 보살 그렇게 자꾸 맨날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꽝꽝 하는 거 아닌가 몰라. 키 작은 보살이 뭐 키 작다고 공부 못 합니까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죠? 법은 키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내가 일부러 어떤 데는 사람들 보고 푹 한번 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찔러 본다고.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헤이 스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일부러 뿔쑥 한번 해보거든.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생긴 그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생긴 게 뭐 그 법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나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해. 아이고 신이 어쩌고 뭐라 자기 나름대로는 뭐 말을 한다고. 그래도 눈은 이쁩니다. 그래서 자꾸 못 써. 그러니까 이 법은 말이야. 법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어. 그건 없어. 욕심을 버리기만, 알을 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또 물어. 스님, 이제 뭐 여자는 안 된다며요. 물어. 그럼 내가 안 돼 임마 그러지. 왜 안 된대요? 그러면 왜 안 된대요? 그렇게 대해주지 말고 그거는 법에 틀린 얘기입니다. 그 여자랑 남자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라고 내가 일부러 그러거든. 여자는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스님 뭐 남녀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안 될 놈이니까 대들잖아. 남녀 평등인데 그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법을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부스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보신 보화 비진 요 망년이라. 보신과 화신 그건 마침내 사라질 것들이라. 전부 다 인연 따라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 법신 청정 강무변이라. 법신이 청정해서 이 우주에 가득 찼다. 여기에서 우주에 가득 찼다는 건 우주의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가 그렇다. 법신이 가득 찼다니까 또 뭐 엉뚱한 소리가 암흑물질인가? 또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부하 불합니다. 구족한 색신으로 보는가? 이 수보리가 알아. 앞에는 뭐라 그러냐면 복이 맞는가?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서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면 복이 많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대답하기 쉽게끔 이제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
다람살라에서 그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영어 통역을 뭐 30년, 40년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무슨 말씀을 해놓고 이제 영어 통역을 해. 근데 아직 안 한 말씀도 통역을 해. 안 한 말씀도 통역을 하면 네가 해라 그래.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업어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아. 그럼 대답을 탁탁 맞춰서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대답하면 한 방 맞을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하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지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눈만 꺼물꺼물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수보에게 청 물으니까 30 이상 80종으로 그 부처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종이시여 열애를 불응이 구족색신으로 겠느냐. 그러나 구족색신으로는 응당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응이죠, 그죠? 맨 밑에 겐인이다 하는 것은 그 앞에 아니불자고 붙여서 봐야 돼요. 아이고 열애설 구족색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80종호는 보신가 하시는 즉 비구족색신이야. 갖춰진 게 아니고 요거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생긴 것들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생긴 배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못생긴 사람 때문에 지가 잘생겨 보이지. 그런 사람들만 주르륵 있으면 하나도 안 잘생겼어요. 그죠? 그 잘생긴 배우는 누구 덕이요? 정덕이 덕이지. 누구 덕이었어 지가. 그럼 잘생겼다라는 말도 그 험한 말이야. 그죠? 열애께서 이룩하신 30 이상 80종호라는 것도 그거는 전부 다 그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께서 돌아가 열반하시고 난 뒤 남아있나? 없잖아. 다 사라진 것들이잖아. 사라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발 그런 것에 국집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것은 전부 다 험한 거야. 여자건 남자건 뭐 황인이건 백인이건 무슨 피금이족이건 할 것 없이 법에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하면 다 된다 그 말이야. 단지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법에 이둔이 있을 뿐이라 육조 스님 말씀처럼 성근이 약해서 그걸 잘 믿지 않고 안 해. 그거 안 믿고 뭐 하느냐?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도 권력이 높아야 되겠고,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잘생겨야 되겠고, 이것 가지고 평생을 싸우다가 허망하게 가. 가는 것이 허망해. 허망하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족색신이라는 것도 전부 다 험한 거다고 말해요. 여기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공수.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아가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이게 변화하는 정말 내가 바라볼 때 그냥 물거품 같은 거라. 그러면 내가 좀 어떤 때는 법문 하다가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 왜 그러냐면 아니 물거품이 아닌 것을 물거품 같다 그럴 때는 말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원래 물거품 같은 건데 자꾸 물거품 같다고 얘기하는데 안 고지 듣는데 아니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다이아몬드다 그렇고 주는데 이거 뭐 돌멩이 하나 주면서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삼동 림포체 같은 경우도 그 망명정부의 총리를 갖다 두 임기를 했는데 탁 내놓고 이제 끝나서 탁 조그마하게 예? 방 한 칸 부엌 한 칸 딱 지어놓고 당신 톡을 해서 마지막 갈 준비하잖아. 그 더러운 거 끌어안고 말이야 죽어서까지 통장 들여다보고 떡볶이 보이지도 않은데 떡볶이 이렇게 끼고 뚜껑 보고서 얼마 남았나 그걸 들여다보고 장롱 속에서 집문서 땅이 몇 개 있고 어디 있는데 아니 내가 이제 솔직히 땅을 그걸 갖다 파가지고 저 어디 딴 데 짊어지고 가서 살 수 있으면 그 땅도 그저 맨날 그 자리에다 두고서 그 짓거라고 뭐 짓기는 뭐 짓고서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기 전에도 그거 다 내 거 안 되기도 하고. 욕심 버리라. 욕심 버리라 그러는데 뭐 버리나? 혹시 법회하고 난 뒤에 오늘 저녁 간 뒤에 내가 내일 아침에 포행을 하면서 욕심이 버리고 간 거 있으면 내가 좀 주워 볼게. 가면서 좀 뭐 차장 밖으로 좀 버리고 가. 욕심을. 그럼 내가 좀 주워서 볼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도 다 갖고 가버렸는지 한 개도 없더라고. 한 개도 없어. 깨끗하더라고 아주. 이름만 부족한 새끼야. 이름만 기다가.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그 사람이 내 명예를 갖다 실출시켜서 내 이름을 더럽혀서 이름에 똥칠을 해서 이름에 똥칠을 한번 해보라고 되는가? 아이고, 그거는 요 허공에다가 물건 여기다 띄워 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돼. 그 이름뿐인데 이름에 똥칠을 하든지 말든지 뭐. 주자식이 내 명예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명예가 어쩌고 저쩌고. 교황이 누가 그냥 와 하면서 어떤 아줌마가 그냥 그것도 보니까 동양 아줌마더라고. 혹시 우리 한국 사람 아닌가 몰라. 어? 중국 사람이라? 저만큼이 쑥 손을 내밀어가지고 교황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버렸어 그냥. 그 교황이 가면서 그냥 성질 나가지고 흥질해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또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또 끌어당긴 사람이나 딸려가서 성질낸 사람이나. 탈라이라면은 그러면 웃어버리더라고. 웃더라고 자꾸. 그 아상이 있어서 그래. 아상이 있어. 실제 이름뿐이지 뭐 우리가 뭐 실제 이름과 모양뿐이지 실제 뭐 있는 게 있나? 실제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고. 안 변하는 것이 뭐가 하나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고. 요거 말고 찬물 조금 그건 요 바로 자네가 나이가 제일 적은 것 같네. 자네가 가서 요 앞에 물 나오는 데 있잖아.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컵에 찬물만 좀 떠주소. 다리 아프지 좀 넘어지니까 좀 섰다가. 그 이름뿐이라 그죠? 이름이라. 이름이라. 그 이름에 다 국집에서 살고 그것도 모양의 국집에서 살고 그래.
우리 모양이잖아, 그치? 예? 우리 모양이고, 요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름이랑 모양이 전부 다 허망한 것들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 그냥 인연 따라서 이름도 붙여진 것이고, 이 모양도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이고, 인연 다 하면 갈 거고. 그 내가 인연 다 하면 간 줄 내가 잘 안다고. 왜냐하면 전에 어디 갔는데, 산을 갔는데 산에 묘가 있더라고. 묘가 있는데 비석이 하나 있어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 묘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 김해 누구 김해 김씨 아무개라고 써있어. 내가 욕을 한마디 했어. 저놈의 새끼 아주 나쁜 놈의 새끼는 그래도 벌떡 안 일어나대. 말짱 큰일이라. 그 죽은 뒤에 묘 표시해놓고 이름 써붙여 놓은 것은 그거는 후세 사람들 자손들 묘 잘 찾아오라고 이제 하는 소리지.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그죠? 뭔 소용이 있겠어. 고맙네. 그 소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죽으면 일체 앞에 이름도 붙이지 말고 아무 부도도 만들지 말고 딱 태워서 그냥 훅 흩은 것으로서 끝내야 돼. 49제도 제 딱 지내면 딱 그것으로 끝내야 돼. 그 다음 연년에 제사 지내고 그런 것도 하지 마. 일체 하지 마. 요 지금 녹화돼 있으니까 나중에 내 죽거들랑 털어주라고. 박지사 털어줘. 요거 장례식 할 때 털어줘. 하지 마. 아무 쓸데없어. 쓸데있는 게 무슨 그게 비석에 부도에 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니 그게 인연 따라 왔다가 다 사라졌는데. 나는 내가 큰절들에 가서 큰절들의 감동을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 그 큰절들 3천 4천 대중이 살고 1300년 1400년 된 송강사 같은 데도 800년이 넘었잖아. 그게 부도 해봐야 10개 안짝이야. 거기서 수만 명이 죽었을 텐데 만약에 무슨 상을 세워서 부도를 갖다 다 만들었다 그러면 묘지가 그 산 반 정도는 송강사 산 반 정도는 묘지를 부도일 거야 그게. 뒤에 이제 제자들이 그냥 스님 부도라도 만든다 해서 만든 것이지. 제자들도 사실은 스승이 이제 보조국사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워낙 그분이 위대해서 부도만 보고서도 신심을 내라고 이제 부처님도 그랬거든. 그 몸의 일부였던 사리만 보고서도 신심을 내라고 이제 그걸 갖다 허용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라. 뭐 다 써먹어. 그 이제 죽고 나면 다 그걸 태워서 법정 스님이 그거 잘했어. 아주 잘했어. 끄트머리 깔끔하게 그냥 태워서 훅 날리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야. 무슨 이름이 실제가 있고 무슨 모양의 실제가 있겠어요? 하물며 내 몸도 오온계공인데 이것도 오온계공이고 이름도 공한 것인데 그게 무슨 돈 그런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더 말할 것도 없어. 법으로 세상을 구제하지 이 몸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이름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단지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은 조금 후세 중생들이 의지처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관찰하고 사는가? 예? 김정희 보살님 그렇게 관찰하고 살아? 예?
말이 안 나오고 눈만 커진다.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말문이 막혀봅니다. 얼척이 없어요? 이렇게 안 보면 불법이 안 돼. 깨어나지 못해. 항상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항상 뭘 의지해야 사는 것처럼 돼 있고. 일체를 의지할 게 없어. 창조주도 있지도 않고, 그거 의지할 필요도 없고. 신도 뭐 지난해나 비슷한 것들인데, 뭐, 그 신한테 뭘 의지하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 공부를 좀 도와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정도지 뭐. 정치를 잘해주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주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내가 공부 좀, 당신이 좀 고생하는 사이에 내가 공부 좀 벌라요. 이제 그런 정도지 뭐. 이런 진법문을 갖다가 그냥 이름만 부족한 색신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부족하질 않아. 30 이상 80조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 부족한 거 아니야. 부족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부족한 거야. 수보리아 의원하고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견부와 열애를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보는 거 불량이다 세준이죠. 열애를 갖다 불응이 구족 재상으로 응당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는 불견이다. 불응이야. 불응 밑에 견이야. 하이고 열애가 말한 재상 구족이라는 것은 모든 상이 갖춰야 되는 적 비구족이야. 그건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이름만 재상이 구족했다. 모든 상이 갖추셨다. 이름일 뿐이다. 여러분도 뭐 매야 그렇지.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이제 이름만 주룩 들매기 볼게. 누구 며느리, 누구 마누라, 누구 엄마, 누구 딸, 누구 친구 전부 다 이름뿐이지. 근데 대답은 잘 하잖아. 아무개 엄마 그러면 왜요? 이름 대답은 해. 여기서도 법담이 나와. 보드카 봐,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럴 때 얼른 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내야 돼. 보드카. 네. 봐, 이제 또 가르쳐 주니까 안 해. 왜냐면, 보드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름을 부르면 그게 뭐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인연따라 불렀으니까 인연따라 그 생각이 잠깐 일어났잖아. 보드카 그러고 네. 밥 먹지 네. 그럼 돼. 보드카 선생님 뭐 말하려는가? 그러면 안 돼.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뭐다 하는 거 전부 다 이름뿐이야. 거기다 이제 허망한 명리에 있는 사람은 앞에다가 붙여.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저런 놈들, 정말 웃기는 놈들, 앞에다가 민족의 영웅이시고, 태양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시고, 국무위원장이시고, 국방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놈이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고. 그게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붙여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지 권력 다 잡고 앉아서,
그러다 그렇게 잘 퍼먹는다고 밥 하루 10그릇 먹을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시진핑이 참 제가 좀 덜 떨어졌다 생각이 들어. 이번에 대만 대하는 거나 홍콩 대하는 거 보니까 얘가 좀 덜 떨어졌나. 사람이 크질 않아. 쪼잘해. 달라이라마 대하는 것도 보면 좀 쪼잘해. 나 같으면 시진핑 경우 되면 아이고 도인께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교화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턱 그냥 안아드려 버리면 그냥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거야. 짜잘해. 그거 달라이라마나 뭐나 이름뿐이잖아. 상을 세워가지고 말이야. 욕심을 잔뜩 꼬나가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나. 이제 이거는 법을 보는 거라. 법이라는 것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욕심이 떨어져 버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란 말이야. 실상 그대로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대로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여여부동 얘기하죠, 그죠? 그 여여부동이 뭐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얘기야. 딱 끝내려고 하니까 9시 됐다. 끝내자.